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고백들이 담고 있는 의미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는 우리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보았던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구원 사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세 번째 문장은 아주 깁니다. 문장이 짧게 끝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문장마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동정녀 탄생, 그리고 고난과 죽음, 사흘 만에 부활하심, 하늘로 올라가심, 또 승천, 또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신비한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 문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고백한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부연 설명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신경의 그런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고 했을 때 그 구조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나는 이러이러한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행경의 전체적인 핵심 이제 구조인 거예요. 이렇게 세 문장으로 압축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신경은 이 2번과 3번 사이에 굉장히 긴 2번을 부연 설명하는 예수님에 대한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추가 문장이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게 남기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도신경 첫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덧붙이거나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이렇게 잘못된 고백들을, 잘못된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믿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그냥 과학적 상식이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험으로는 우리가 대전제로 얘기한 예수님이 하나님, 특별한 우리의 신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대전제를 인정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들 자체가 다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까지는 그래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나머지 내용들은 동정녀의 탄생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모든 사건들이 일반적인 인간들로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신적 영역의 특별한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이 내용들을 확실하게 점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를 받겠다고 할 때 정말로 예수님의 이 특별한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했던 것이죠.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겠죠. 교회가 이것을 분명히 확인을 하고 세례를 베풀어야겠죠. 교회가 단순히 성도 수를 늘리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뭐 성경에도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라고 했으니까 그냥 많이 베풀, 다다익선으로 많이 베풀면 많이 베풀수록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이 부분들을 그냥 확실하게 점검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려고 한다면
이는 교회의 정체성 자체를 흔드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여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내용조차 간과해버리는 그런 큰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런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내쫓아라, 뭐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교회 다닐 자격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의 내용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나누고 복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어쩌다가 한번, 세례 받을 때만 겨우 한번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주,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또 나눌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성도들이 자주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부터 5주 동안 예수님에 대한 이 특별한 믿음의 고백을 나눌 때 잘 안 믿어졌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또 계기가, 또 믿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그 믿음을 더욱 선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참 자유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자유와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심과 동정녀 탄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신비한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와 동시에 또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는 예수님 외에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유일한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가능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난다고 해도 똑같거나 비슷한 일조차 다른 사람에게 재현되거나 반복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전까지는 그것이 반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하고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과학은요, 가설을 세우고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 똑같은 일들이 반복돼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사람을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득시키려면 이런 비슷한 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해내야 논리적으로 설득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태어나는 과정은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예수님만의 고유한 방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반복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증명해내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다. 동정녀 탄생이 아주 흔하지는 않더라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것이 의학적으로 뭐 밝혀진 사례가 몇 번이라도 있다면, 그래서 여자 혼자 스스로 임신이 되는 경우가 가끔씩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근데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그냥 특별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인간일 뿐인 거죠. 예수님의 특별한 존재 방식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경험하신 모든 일들은 완전하게 인간으로서의 모든 경험을 공유함과 동시에 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신적 특별함도 간혹가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도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이 과연 동정녀 탄생밖에 없었을까? 왜 굳이 여성의 태중에서부터 시작을 했을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특별한 능력이 있으니까
성인의 완성된 몸으로 짠하고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게 바람처럼 왔다가 가는 것처럼 어디서 짠하고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창조하실 때 갓난아이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태아의 상태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성숙한 인간의 모습으로 만든 것처럼 예수님도 굳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성인의 몸에서부터 출발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네. 쓸데없는 상상인가요?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은요, 최근에 나온 질문이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교부시대 때부터 있었던 신학적 논쟁들입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성인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준비된 육체를 만들어 놓고 입을 수 있지 않았나? 아니면 구약의 천사처럼 굳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 천사처럼 인간의 모습을 잠깐 취하시는 방법을 쓸 수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취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과연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완전한 인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그래? 그러면 인간이기도 하지만 신이기도 하니까 예수님 받으신 어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며 그러면 뭐 아파도 우리보다 덜 아프셨겠지.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도 뭐 하나님인데 뭐 덜 아프지 않으셨을까?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 다 알고 죽으셨으니까 우리처럼 고통스럽지 않으셨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보통의 인간들과 같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고 어디서 뿅 하고 나타난 존재로 이 세상에 왔다고 하면 더 이질적인 존재로 느낄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우리와는 근본부터가 아예 다른 그런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같은 처지, 우리와 같은 선상으로 낮아지셔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태어나는 과정부터 죽음에 이르는 과정까지 모두 동일하게 겪으신 것이에요.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과는 조금 특별한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부분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신비하게 보이는 부분이고 기적적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와는 완전히 존재 방식이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필연적인 특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인간으로 오셨다, 이것을 사도신경에서는 또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그 부모가 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을 우리가 신격화하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하려고 했다면 차라리 이게 없는 게 낫죠. 인간의 그러니까 신으로서 어떤 특별하게 어떤 우상화한다거나 아니면 신격화시키려면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온지 모르게 오셨다, 이게 더 특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의 증언을 통해서 이 태어나실 때부터 이 특별함으로 태어났지만 분명히 인간의 몸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났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표현 자체를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해서 그러니까 성경의 이 고백들을 너무 이제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과학적 사실로서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면 굉장한 오류와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갖다가 성령님이 어떤 생물학적 임신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한 논리가 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은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교주들이 자기도 성령으로 잉태했다 뭐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아니에요. 인간 역사엔 절대 그럴 가능성도 없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것은 그 잉태하는 과정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경험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남녀의 생물학적 결합 방식과는 완전히 좀 다른 하나님의 창조적 신비를 통해 일어났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을 그럼 성령님은 또 가능한가? 또 그런 식으로 인간에게 하실 수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흙으로 지으셨다고. 근데 그 흙으로 지으셨다라는 표현이 과학적 근거를 말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들은 흙으로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증명해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왜 흙으로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 흙으로라는 표현이 흙의 화학적 성분을 변화시켜서 인간을 만들었다. 화학적 구성을 이걸 재결합해서 인간을 만드셨다. 이런 의미일까요?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없었던 고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건 모르죠. 그냥 그들의 흔한 표현을 빌려서 쓴 거예요. 흙의 성분을 원재료 삼아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표현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어떤 과학적 근거를 설명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럼 하나님이 뭐 잉태하게 하셨다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고 굳이 성령님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아마도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일으키는 능력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병든 자들이 살아나고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이 아이를 가지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막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사역이 어떤 생명과 연관이 있다라는 인식에서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것이 분명히 그 성령님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인간의 완전한 몸을 입고 태어난 이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어설프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 이름을 분명히 또 사도신경에 마리아라고 실명을 분명하게 거론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역사에 우리의 현실에 일어난 확실한 사건임을 또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체로 오신 이 놀라운 사건은요.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아주 특별하고 유일한 사건이고 그로 인해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을 완벽하게 갖추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결코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교리적으로는 뭐 되게 명확하고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을 정말 실제로 이루어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함과 동시에 얼마나 많은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을 거쳐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결코 우리의 구원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는데, 우리를 그냥 폐기하고 버리셔도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번거롭고 이 힘든 과정들을 굳이 행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그 이유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조금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번거로운 일, 귀찮은 일 하는 것조차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스스로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 기꺼이 우리가 잘 안 하잖아요. 뭐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인데도 안 할 때가 많아요. 귀찮고 번거로운 거 대충 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면 왜 우리를 폐기하고 다시 새로운 창조를 행하실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우리를 그렇게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귀찮고 번거로운 존재로 보지 않으시고, 아,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확 그냥. 이런 말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몇 번 하셨어요. 근데 그게 진심이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번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실 때 진짜로 그렇게 하실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없이 그냥 겁만 주신 것일까요? 아니요. 진짜로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더 번거로운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최대한 다 동원하셔서 우리를 어떻게든 구해내시려고, 어떻게든 건지시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믿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맞냐 틀리냐,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려 들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얼마 성경을 읽다 보면 부딪히는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방금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 관한 일들은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과학적으로든 논리적으로든 증명은 안 돼요. 뭐 2000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예수님의 DNA를 분석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의 녹취를 따와서 수집해갖고 이걸 맞춰보기도 어렵지 않아요. 이미 2000년 이상 지나버린 일이고. 하지만 그들의 명확한 증언,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한 번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증언의 내용조차도 지금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맞나라고,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어떤 여백이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그건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완전히 배제해 버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지금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비한 일들로 일어날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믿음의 작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방법, 이런 정말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면 그것이 과연 나에게는 무슨 의미일까? 나의 인생에는 무슨 의미일까? 그 놀라운 일이 성경에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나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손 내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다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훨씬 더 가치 있고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